환한 봄의 햇살이 겨우내 잠들어 있던 생명을 깨우는 3월입니다. 산과 들에 물이 올라 새싹이 자라기 시작하는 3월은 순 우리말로 물오름달이라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대자연의 생명력을 받아 활기찬 봄 여시기 바랍니다. 포천개벽과 상생의 소식을 들려주는 TV로 보는 월간개벽. 신시계천 5912년, 단군기원 4348년 3월호입니다. 천지도 목적이 있다. 지구년은 초목 농사 짓는 것이고 우주년은 사람 농사 짓는 것이다. 우주가 천지의 주인공인 인간 농사를 짓는 큰 주기가 우주 1년이라는 태상 종도사님 말씀인데요. 우주의 봄에는 조화로서 인간과 만물이 탄생합니다. 이때는 인간이 하늘의 가르침을 받아서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우주의 봄을 하늘이 가장 존귀한 천존시대라고 합니다. 우주의 여름철이 되면 땅에서 만물과 생명이 번성해 나가면서 지역마다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는데요. 우주의 여름은 땅이 가장 존귀한 지존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맞이할 우주의 가을철은 사람이 주체가 되어 천지 안의 모든 문제를 끌어내는 인존시대인데요. 이때는 사람이 우주의 이상을 직접 땅 위에 실현하게 됩니다. 천존 세상도 지나갔고 지존 세상도 지나갔고 이제는 인존 세상이 열린다 라고 하신 태상 종도사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천지에서 농사를 지으면 가을철에 가서는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열매가 여물어진다. 그것과 같이 상제님은 우주의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참 하나님, 절대자로서 천지와 더불어 일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셨다. 인사, 역사라 하는 것은 자연 섭리가 성숙됨에 따라 함께 발전한다. 천지의 생장 염장이라 하는 추나추동 사시, 정해진 변화 법칙에 의해서 그 자연 섭리가 성숙됨에 따라서 인간 역사도 성숙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인존 문화가 열린다. 천존 세상도 지나갔고 지존 세상도 지나갔고 이제는 인존 세상이 열린다. 이번에 인존 세상을 열기 위해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늘 땅이 생긴 이후로 천지에서 여태 그 역할을 한 것이다. 이게 천지의 열매다. 그래서 내가 천지의 도, 춘생추살이라고 하는 책 서문에 증산도는 천지의 열매요, 우주의 결실이요, 천지를 담는 그릇이다 라는 글을 썼다. 증산도는 천지를 담는 그릇이다. 그게 정답이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행복의 기준은 시대마다 달라졌는데요. 요즘엔 행복을 웰빙, 즉 잘 사는 것이라고 하죠. 하지만 행복에 변치 않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생 성공입니다. 그럼 인생에서 참된 성공은 무엇일까요? 이때는 천지성공 시대니라. 이 시대의 진정한 성공은 천지성공이라는 상제님 말씀인데요. 천지성공이란 만물이 성숙하는 대자연의 가을철을 맞아 인간이 천지부모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실현하는 성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지성공은 학문적 성공이나 부의 축적, 입신양명 등 세속적인 성공을 뛰어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공인 것이죠.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최종판은 한마디로 천지성공이다. 인간이 천지와 하나 되어 천지의 뜻과 꿈을 이뤄낸다는 뜻이다. 라고 하신 종도사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가을은 모든 생명의 삶의 궁극 목적지다. 가을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하나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그 자리가 바로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제님의 도다. 따라서 이 우주의 실상은 무엇이며 그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 역사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하는 모든 수수께끼는 상제님 도를 만나야 풀린다. 인간은 무턱대고 태어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주의 가을이라는 시간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최종판은 한마디로 천지성공이다. 이 말은 인간이 천지와 하나 되어 천지의 뜻과 꿈을 이루어낸다는 뜻이다. 지금은 천지를 알아야 인생으로서 성공할 수가 있다. 인류가 맞이하는 꿈의 새 세상. 그동안 모든 종교에서 그려온 이상세계 건설, 한민족의 남북 통일, 모든 인간의 소망 성취가 이 네 글자 속에 들어있다. 옛 사람들은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을 태일이라고 불렀다. 태일은 하늘과 땅과 하나 된 인생을 말한다. 이것이 모든 종교의 신앙 목적이요 진리 체험의 최종 목적지다. 월간 개벽은 도운 외에도 신앙과 진리, 시사, 역사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3월호에 실린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슬람 테러로 작년에만 전 세계에서 3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테러와의 전쟁 중인데요. 지구촌 개벽 뉴스에서는 프랑스에서 벌어진 샤를리 에브도 테러에 대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지난 1월 7일 새해 벽두,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가 발생해 지구촌을 경악해 했습니다. 프랑스 국적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풍자 만평으로 유명한 시사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를 공격해 편집장과 작가, 경찰관 등 10여 명을 살해한 것인데요. 이 사건은 대낮에 행해진 테러의 대담성과 자국민이 모국을 향해 일으킨 자생적 테러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들이 테러를 자행한 이유는 샤를리 잡지에 실린 만평이
이슬람교를 모독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샤를리 에브도는 2011년 아랍의 봄과 관련해 이슬람의 선지자 무함마드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만평을 실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12년에도 무함마드의 누드 만평을 게재해 이슬람권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을 야기했는데요. 이 때문에 파리 테러는 테러 자체의 비인간성과 함께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해 치열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외신은 이번 사건을 대척점에 놓인 문명의 충돌로 빚어진 가장 끔찍한 사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테러는 이슬람의 실패가 아니라 프랑스 이민 정책의 실패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들의 소속을 알카에다 예멘 지부라고 밝힌 범인들이 알제리 이민자의 2세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경제 붐을 타고 프랑스에 몰려든 무슬림 이민자들. 현재 이들은 프랑스 전체 인구 중 7%가 넘는 500만 명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경제 불황으로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면서 빈부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급기야 자국을 테러하기에 이른 것인데요. 지구촌 인류가 존중과 배려를 통해 서로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원인이 훈족의 침략에 의한 게르만족의 대이동 때문이라고 하죠. 지금 유럽에는 훈족의 후예가 세웠다는 국가가 있는데요. 지구촌 문화의 상생과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세계 지역 문화 탐방. 이번 호에는 유럽 속의 아시아, 헝가리를 만나봅니다. 유럽 중동부 내륙에 위치한 헝가리 공화국. 헝가리 민족의 기원을 더듬어 보면 훈족, 마자르, 몽골, 돌걸 등 아시아 유목 기마 민족들의 자취가 깊게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언어와 성격, 문화에 있어서 우리와 친근하고 유사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금 헝가리 민족은 여러 종족이 섞여 복잡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스스로를 마자르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아시아에 살던 마자르족의 조상이 9세기경 서방으로 진출해 헝가리를 건국했기 때문인데요. 마자르족은 우리 역사에서는 말갈족으로 알려져 있죠. 마자르족의 아르파드는 895년 자신의 부족민을 이끌고 서유럽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갔는데요. 955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오토 1세에게 패퇴하면서 현재의 헝가리 지역에 정착해 아르파드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13세기 바투를 선봉으로 한 몽골 정복군의 침입으로 헝가리는 전 인구의 절반이 사망하고 국토가 황폐해졌습니다. 15세기에는 중유럽 제1의 강국이 되어 르네상스 문화의 꽃을 피웠는데요. 그것도 잠시 오스만 제국의 침략으로 영토가 셋으로 쪼개지기도 했습니다. 그 후 헝가리는 17세기 말경부터 1918년까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통치에 놓이게 되는데요. 1914년 1차 세계대전에서는 오스트리아, 독일 동맹 진영에 서서 참전했지만 패전하면서 영토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할 목적으로 독일, 이탈리아 측에 가담했지만 다시 패하면서 소련의 위성국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1989년 소련 붕괴 후 대통령제 도입과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전환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요. 외세에 의해 많은 고난과 유린을 겪으면서도 강한 민족 정체성과 문화의 저력으로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는 헝가리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과 SNS로 통합돼 초연결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지구촌. 하지만 총성 없는 사이버 전쟁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면서 사이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재난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의 제고를 위해 마련한 특별기획 시리즈 재난과 안전. 이번 호엔 사이버 공격, 대재난이 될 수 있다가 실렸습니다. 인터넷 이용자 수 30억 명, 이동통신 가입자 수 70억 명, IP 주소 40억 개. 2014년 기준 전 세계 정보통신 이용 현황입니다.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정보화 시대에서 개인정보 도용은 사이버 범죄의 시작인데요.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77%로 세계 4위의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각종 영업과 사기에 이용되고 있죠. 사이버 범죄는 이뿐만 아닙니다. 작년에는 미국에서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북한이 미국 본토에 가한 최초 공격으로 인식되면서 고강도 대북 제재 조치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요. 최근 한국 수력 원자력의 기술 자료 유출 사건이 발생해 국가기관망에 대한 외부 세력의 사이버 테러 가능성이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원전 정지나 방사능 유출 등의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까지의 해킹이 개인정보 유출과 그에 따른 금전적인 피해였다면 이젠 국민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실존 위협이 된 것이죠. 이처럼 국경을 초월하고 그 기술도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 이는 무력 대치 중인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험 요인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실제 대재난이 발생한다면 그 첫 시작은 사이버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기관 산업을 공격하는 사이버 테러에 직접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정보화 시대는 편리한 생활만큼이나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충분한 예방과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내 컴퓨터의 안전한 관리가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 원동력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증산도의 진리성전인 도전에는 천지공사의 진리 구성과 관련된 수많은 역사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상제님 진리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마련된 도전 인물 열전. 삼국시절이 돌아갈 곳을 안 한 사람. 사마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후한 강무제가 한나라를 중흥시킨 지 160년이 지난 후한 말기. 황제를 둘러싼 외척과 환관들의 권력 다툼으로 민생은 파탄에 이릅니다. 184년 급기야 태평교의 장각이 새 세상을 꿈꾸며 난을 일으켰는데요. 이것이 후한 멸망의 신호탄이 된 환건적의 난입니다. 이때 환건적의 진압을 구실로 제후들이 거병해 삼국시대가 도래하면서 대혼란이 펼쳐집니다. 환건적의 난이 있던 184년부터 사마염의 진나라 통일까지 약 100년 동안 중원 인구가 5천만에서 1,000만 명으로 급감한 것인데요. 중원이 극도의 혼란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세간의 이목은 누가 이 난세를 수습해 통일을 이룰 것인가에 쏠렸습니다. 먼저 등장한 인물은 황제와 조정신하를 납치해 관중으로 들어간 동탁입니다. 그러나 동탁이 왕윤과 여포의 손에 죽자 관중은 곧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원소와 조조가 중원을 제패할 실력자로 등장하는데요. 헌제를 옹립한 조조가 관도대전에서 승리하면서 천하의 혼란은 막을 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는데요.
유비가 장강 이남의 세력을 구축한 손건과 손을 잡고 적벽대전에서 조조군을 저지한 것입니다. 이후 조조는 위나라를, 유비는 촉한을, 손건은 오나라를 건국하면서 삼국 정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유비가 죽은 223년을 전후로 삼국지의 중요한 영웅들이 모두 최후를 맞으면서 천하의 향방은 전혀 의외의 인물에게서 기결되고 마는데요. 바로 제갈량의 북벌을 저지한 사마의 부자입니다. 40여 년간 조조와 위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사마위는 자식들과 더불어 고평릉의 변을 일으켜 서진 창업의 기틀을 세웁니다. 그리고 차남 사마소가 촉한을 멸망시켜 진앙에 오르면서 천하 통일로 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드디어 280년 사마소의 장자 사마염이 오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삼국시대는 결국 종언을 고하게 됩니다. 80년간 삼국으로 분열돼 혼란이 계속되던 중언이 원소, 조조, 유비, 송건 등의 영웅들을 다 제치고 무명의 사마씨에 의해 통일된 것인데요. 전혀 의외의 인물이 나와 난세를 끝맺고 천하를 통일하는 사마소의 이야기는 증산상제님께서 집행하신 천지공사에 녹아들어 선천 역사의 막바지에 지구촌 역사가 통일되는 과정에 그대로 실현되게 됩니다. 월간 개벽에는 태울주 도공수행으로 천지 조화를 체험한 국내외 성도님들의 다양한 사례가 소개돼 있는데요. 이번 호에는 정성 수행 후 몸속의 병마가 빠져나가 건강을 회복했다는 경주 노서도장 박옥자 성도님의 사연이 실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박옥자 성도님 안녕하세요.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요즘 뭐 포교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예전에는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예, 제가 그 셋째 아이를 가졌을 때 제가 6개월 정도 돼서 임신 중독증이 심해서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제가 갔을 때는 생각이 나는데 한 3일 정도를 제가 깨어나지를 못한 상태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빨리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산모도 아이도 다 사망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이 산모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이제 마음으로 수술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그 수술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을 하고 난 후 산모는 실명을 할 수도 있고 아이는 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앞은 보지를 못했고요. 이제 아이는 조산 후유증으로 뇌에 손상을 이제 입어서 뇌 수술을 4번을 했고요. 지금은 혼자서 생활을 할 수 없는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눈이 안 보이셨는데 그 이후에는 모습은 어떠셨어요? 그 병원에 입원을 해 있으면서 25일 동안을 눈을 못 보고 이제 누워 있었는데 그 소변 줄기 꽂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쯤 되니까 이제 눈이 조금씩 보이기 이제 시작했어요. 그 뒤로 이제 앞을 보게 돼서 제가 병원을 퇴원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몸의 시스템이 너무 무너져서 다리의 통증도 너무 심했고 이 다리를 폈다 오므렸다가 잘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걷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항상 자고 나면은 어깨에 무거운 쇳덩이를 얹어 놓은 듯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허리도 많이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뭐 어깨도 아프고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온몸이 다 손가락도 아프고 많이 아팠는데 설상가상이라는 말처럼 제 몸 하나도 가누기가 힘이 들었는데 어린 두 딸과 아픈 아들을 두고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숨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 인생은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이제 그렇게 사고를 당하고 어디 제가 기댈 데도 없고 친정의 식구들한테 큰 도움을 많이 받고 생활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해 나왔습니다. 제가 그 딸들을 학교도 보내야 하고 아픈 아들도 돌봐야 하고 제 몸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어디 병원이나 한의원 뭐 좋은 약이나 뭐 치료 같은 거 어디 누가 이제 좋다고 하면 제가 다 나름대로는 이제 그 회복을 해보고 이제 낫게 하려고 다 다니면서 그런 이제 노력도 많이 해봤습니다. 박성도님, 그러면 그렇게 몸이 안 좋은 상황에서 상제님 진리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어느 날 그 텔레비전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여기도 보고 뭐 저기 방송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 상생 방송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집 옆에 절에 칠성각에 가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이제 절에도 체험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어느 날 꿈에 칠성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저를 등에다 업으시고 어디를 날아다니시기도 하고 그래 또 같이 자는 꿈도 꾸고 했습니다. 이상한 꿈도 다 꾼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상생 방송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칠성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상생 방송을 2달 정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예. 상생 방송을 보다 보니까요, 그 좋은 말씀들도 너무 많았지만 궁금한 것도 많고 한번 이렇게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생 방송 상담실에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장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제가 어디에 사느냐고 묻길래 경주라고 하니까 경주 노서 도장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셔서 제가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몇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또 묻고 대답하고 그래 하면서 포정님께서 너무나 제가 궁금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알기 쉽게 제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잘 해주시는데 제 인생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상제님 신앙을 잘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동안에 제가 신도 체험도 하고 꿈도 꾸고 한 것이 다 저희 조상님들께서 상제님 신앙을 하라고 저를
이 정산도 도장으로 인도를 해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산도 신앙을 잘해 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저도 그때 우리 박성도님 그런 모습이 기억나는데요. 건강도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으셨을 텐데 그것을 끌기 위해서 어떻게 정성을 들이셨나요? 처음에 와서 포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너무 이제 좋아서 저는 매일 와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처음에 매일 오겠다고 했는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수요일과 일요일만 이렇게 나가야지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치성에도 참여하는 일이 좀 어려워졌어요. 빠지는 일도 많고 이제 이렇게 좋은 상제님 진리를 만났는데 정산도 신앙만 한다고 몸이 좋아지고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성으로 앞길을 닦아 나가는 겁니다 하시면서 정산도 수행을 하는 것은 천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먼저 천지에 믿음을 주어야 천지로부터 큰 복을 받아 내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태을주를 하루에 3,000독씩 꼭 읽으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도장에 나와서 이렇게 매일 21일 단위로 정해놓고 매일 나와서 정성 수행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아침부터 태을주를 이렇게 3,000독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태을주를 읽으려고 하면 누가 제 목을 꽉 조르는 그런 너무 아픈 통증도 있었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한 7일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증도 사라지고 몸도 많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무렵에 제가 우리 박성도님 뵐 때 얼굴도 많이 밝아지고 행동하는 몸가짐도 이렇게 가벼워지는 저 스스로도 그때 본 기억이 납니다. 태울주를 3,000독은 꼭 채우고 그날 이제 하루를 마무리 이제 하는 그런 삶으로 꼭 이제 정해놨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제 머리에 소에 붙어 있는 진드기 같은 그런 벌레가 앞머리에 여기 5마리가 붙어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꿈에는 그 벌레들이 너무 무서웠고 징그러웠거든요. 지금도 이야기하니까 막 소름이 이렇게 돋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떼어내지도 못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서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어디서 나타나셔서 대수롭지 않게 벌레를 잡아갖고 바닥에 이렇게 던져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 발로 밟아 죽였어요. 그 뒤로는 머리도 안 아프고 이제 밤에 잘 때 전에는 이렇게 꿈도 잡다한 꿈도 많이 꾸고 쫓기는 꿈도 많이 꾸고 잠을 좀 제대로 못 잤는데요. 그 뒤로는 잠을 잘 자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왼쪽 발 엄지발가락 옆에 뼈가 여기 많이 아팠거든요. 이제 병원에서는 이거를 뼈를 이렇게 잘라내는 수술도 하락하고 했었는데, 그래 그 꿈을 꾸고 나서는 그 발가락 아픈 통증도 없어지고 다리 아픈 통증도 이제 많이 없어졌고요. 지금은 이렇게 급하기도 하면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몸이 너무 좋아진 걸 눈으로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이제 하시면서 방금 이제 몸도 많이 달라지시고 또 마음가짐도 많이 달라지셨을 텐데 크게 달라지신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예전에는 밤에 잠을 실컷 자고도 낮에 낮잠을 자지 않으면은 그 하루 일과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졸음이 너무 쏟아져서요. 늘 누워 자고 이제 이불을 방에 깔아놓고 이렇게 잠을 잤는데요. 태울주 삼천독을 생활하면서 그 낮에 낮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고 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요거 이제 위염으로 속이 쓰리고 아프고 변비 때문에 또 너무 이렇게 이제 고생도 많이 했고 허리도 많이 아팠고 목이 이렇게 목 디스크가 심하다 보니까 이 손가락도 이게 잘 안 구부러지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다 나선 것도 있고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제 몸도 가벼워지고 힘든 일도 겁을 내지 않고 그렇게 이제 자신 있게 그렇게 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말씀 들으니까 제 마음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이렇게 생겨도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렇게 생겼고요.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지난날 고생을 원망으로 살았는 이 삶을 원망의 삶을 살았는데요. 상제님과 조상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는 감사하는 그런 생활로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박옥자 성도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저 역시 신앙에 보람이 느껴지고 우리 박옥자 성도님께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시고 또 신앙의 기쁨을 또 남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도 더 힘찬 신앙을 통해서 상제님 신앙의 기쁨을 많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된 곰의 자손. 단군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역사의 시작을 대부분 이렇게 신화로 알고 있죠. 하지만 단군 신화에 나오는 환인, 환웅, 단군은 신화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했던 분들입니다. 이를 자세히 기록한 역사책이 환단고기입니다. 월간개벽에서는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우리 역사의 참모습을 알리기 위해 환단고기를 동화로 만들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읽는 삼성조 이야기. 이번 호엔 배달편이 실렸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환웅천왕께서 풍백, 운사, 우사, 오가 등 무리 3,000명을 이끌고 동방의 태백산에 오셨어요. 태백산 꼭대기에 있는 신단수에서 하늘에 계신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리고 나라 세움을 고했답니다. 우리 민족을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죠. 그 이유는 이때 세운 나라가 배달국이기 때문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을 단군조선이 건국된 날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배달국을 건국한 날입니다. 이곳 신시를 도읍으로 하고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 하노라. 삼신상제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가르쳐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리라. 이때 환웅님이 나라를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두 부족이 있었어요. 곰을 모시는 웅족과 호랑이를 모시는 호족인데요. 이들은 환웅님께 삼신상제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원했어요. 환웅께서는 이들에게 쑥 한 묶음과 마늘 20줄기를 내려주시며 말씀하셨답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먹도록 하라. 앞으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기도하고 주문을 읽으라. 그리하면 밝은 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느니라. 웅족과 호족은 한웅님의 말씀대로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을 먹으며 기도하고 주문을 읽었어요. 그런데 약속된 날짜가 되지도 않았는데 참을성이 부족했던 호족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하고 뛰쳐나왔어요. 결국 웅족만 약속한 시간을 마쳤는데요. 기도를 마치고 동굴에서 나온 웅족 사람들은 모두가 화난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웅족은 배달의 백성이 되고 호족은 나라 밖으로 쫓겨나게 된 건데요. 후에 웅족과 호족의 이야기가 곰과 호랑이의 신화로 바뀌면서 우리가 곰의 자손이라고 잘못 알려진 거예요. 이처럼 우리 민족은 곰의 자손이 아닌 웅족의 자손인데요. 당군조선은 신화가 아닌 역사 속 사실입니다. 배달국 시대는 인류 문명이 꽃피기 시작한 때인데요. 삼성조 이야기 배달편에는 불을 발견했던 고시래와 문자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신지 씨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달국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더 알아볼까요? 환웅천왕께서 백성들이 몸과 마음을 함께 닦아 온전한 인간이 되도록 내려주신 가르침이 천부경과 삼일신고인데요. 천부경은 한인 천재가 다스렸던 황국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인류 최초의 경전으로 우주론이 담겨 있어요. 환웅천왕께서 직접 지으신 삼일신고에는 우주와 하늘나라, 신과 인간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답니다. 배달시대에는 누구나 하늘에 계신 상제님께 천재를 올렸는데요. 천재를 올린 장소가 바로 소도란 곳이에요. 소도에는 하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신단수가 있어서 백성들이 상제님께 소원을 빌고 기도드렸어요. 태극기에 있는 건곤감리를 사계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팔계에서 나온 것이죠. 태극기를 처음 그리신 분이 태오 복희 씨로 배달국 5대 환웅의 12번째 아들입니다. 어느 날 복희 씨는 삼심상제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시는 꿈을 꾸고 천지 만물의 이치를 훤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삼신산에 가시어 하늘의 제사를 지냈는데요. 돌아오시는 길에 천하에서 하도라는 그림을 얻었어요. 복희 씨는 하도를 깊이 공부하고 팔계를 그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태오 복희 씨를 인류 문명의 할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며 칭송하고 있답니다. 다음 소개할 분은 14대 좌우지 한웅이에요. 치우천왕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공식 응원단이 붉은 악마인 건 아시죠? 붉은 악마의 상징인 도깨비 얼굴이 바로 치우천왕이랍니다. 치우천왕은 용맹하고 도력이 높은 분이셨어요. 처음으로 갑옷과 칼, 활 같은 무기를 새로 만들어서 서쪽으로 넓은 땅을 개척했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치우천왕의 신비한 힘에 크게 놀란 뒤부터 우리 민족을 동이라고 불렀어요. 동이는 동쪽에 있는 큰 활을 쏘는 사람이라는 의미랍니다. 배달국은 총 18분의 환웅이 1565년 동안 다스렸는데요. 배달국을 이어 새나라 조선을 세우신 분이 바로 당군안검이십니다. 삶 속에서 천지를 느끼고 자연과 대화하며 살았던 배달국. 엄마와 함께 있는 삼성조 이야기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봄바람이 겨우내 얼었던 대지를 어루만지며 생명을 깊은 잠에서 깨우고 있는데요. 바람은 푸뉴마라고 하죠. 푸뉴마에는 바람이란 뜻 외에도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뜻도 들어있는데요.
봄바람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조화 성령을 받아 생명을 살리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TV로 보는 월간 개벽,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